팔면서 소리를 칩니다. 50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50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50명이 소리를 치니까 지나가는 신사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호기심에 신문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훑어봤어요. 아무데도 그런 내용이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어디 50명이 사기당한 기사가 있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소년이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소리칩니다. 51명이 사기를 당했어요. 51명이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온통 사기, 온통 그냥 속여 먹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그렇게 이 세상 그래. 그래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서 이거 훑어보십시오. 물건을 하나 사도 제가 참 저는 이게 텔레비전 볼 때 쇼핑몰 나오잖아요. 그 매니아처럼 제가 거기 훅 빠져든다. 이 상품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 상품을 갖다가 정말 이런 사면은 이런 보너스가 이것도 주고요. 이건 해가지고 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이런 이 게장을 한번 먹어보세요. 지금 보셨죠? 이 안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게장을 샀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냉장고에 제가 일주일 넣어놓고 다시 꺼내서 먹었더니 알이 쑥 빠져버려요. 이게 뭐지? 그리고 분명히 볼 때는 개가 엄청 컸어요. 왔는데 보니까 개가 작아. 그리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는 내가 이 게장 사지 말아야지.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또 그 게장이 나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더라고요. 쏘가도 또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거짓말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거짓으로 치장을 해놓고 있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진정 도와주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진정 힘이 되어주겠다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 써주고 또 뿐만 그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신실하고 신실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온갖 곳으로 예배 놓고 말씀드리고 축복하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도 그분은 그 언약을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나와 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겼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고 내가 그 거짓으로 하나님을 상대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기치는 사기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을 해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신실하심을 정직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참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 인생의 진리심을 확인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자마자 바깥에 빵빵에서 나와서 보니까 부엌에 불이 붙어가지고 세상 싱크대까지 불이 다 타. 엄마가 깜빡했어. 김치찌개 끓이는데 김치찌개 끓여놓고 엄마가 깜빡.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불 타올라가지고 말이에요. 싱크대 위에 불 다 타버리고 온전히 막 안에 식당 전체가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놀래가지고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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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큰아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같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뭐 시끄러운 연기가 부엌 전체를 다 타고 있어요.
큰아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19, 119,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침착하세요. 이럴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124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124에 전화를 해가지고 119가 몇 번인지 물어봅니다. 사람이 당황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말이죠. 문제가 터지니까 앞뒤 좌우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터지고 어려운 일들이 터지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구덩텅이에 그냥 빠져들어 너배 그냥 빠져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앞에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1m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틱톡 여러분 아시죠? 틱톡? 그 틱톡에 보니까 그 양을 이렇게 양이 그 하수구에 빠졌어요. 하수구에 빠진 그 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다리를 잡아가지고 그 주인이 이렇게 빼냈어요. 빼냈는데 양이 빼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탁탁 뛰어가지고 다시 구석에 탁 박혔어요. 하수구에 다시 또 탁 박힌 거예요. 주인이 기가 차가지고 말이죠. 웃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빼줘도 다시 또 뛰어가지고 다시 구멍이 또 박. 이게 우리의 삶. 생활 이런데 그렇게 반복하고 어려운 일이 터지고 당되면 힘들면 우리가 목자 옆에 붙어야 되는데 우리 주인 되는 주님 앞에 붙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리드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옆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분의 지파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119가 나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착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터지고 우리에게 사건이 터지고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길을 밝혀주고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고 빛이 되어주고 안내해주고 등이 되어지는 것, 그 정말 우리를 갖다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붙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게 여러분 재력이 되어지고 파워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당황이 되고 방황이 되어지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방황이 돼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트세요. 말씀을 틀어요. 성경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읽기가 좀 힘들면 틀어놓으세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놓으세요. 성경 구절이 말씀이 들려오도록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음성이 어느 말씀이 내게 와서 힘이 되어줘요. 어느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영혼을 터치해줘요. 내게 힐링이 되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갈증능인 내 이 심령의 갈증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어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일어나요. 저도 그렇게 당하게 되어지고 영혼은 똑같으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 터지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솔직히 하나도 내게 들려오지 않는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와서 딱 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내 이 막혀있던 것을 뚱 뚫어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정말 대단한 것도 또 아무리 정말 엄청난 정보도 지식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식도 해보고요. 투자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법칙이 있다. 이러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쫓아다녀 봤어요. 진리 아닙니다. 아니더라고. 정말 틀렸어요. 아니더라고.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걸 변해요.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이거는 이때는 맞았는데 이때는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아니에요. 가능성과 퍼센트와 확률이지. 안 그래요? 확률 아니에요 그거? 퍼센트지 아니에요? 그 확률과 퍼센트지 보면 우리 그게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지. 그게 어찌 진리예요? 변질되고 변화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변함이 없이 수천 년을 타고 내려와도 수억 년, 수만 년을 타고 내려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따라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의 짠맛이 언제는 짜고 언제는 싱겁고 언제는 달콤합니까? 소금은 쪼개도 고체가 돼도 액체가 돼도 기체가 돼도 소금은 짠맛이에요. 수천 년을 타고 내려와도 하나님의 언약은 짠물이 변함이 없듯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이 역시 그때 언약 지켰던 하나님 지금도 그 언약 그대로 지켜주시고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1장의 말씀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7번이나 반복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또 보존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두세 살 모인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네가 믿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가면 행하면 순종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르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성도로서 온전케 하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깜짝 놀래요. 아니 어저께 분명히 예수님께서 뿌리까지 마를지어다 그랬는데 뭐가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뿌리가 마를지어다 뿌리까지 말라버려라. 그 땅에 가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완전히 제초제를 뿌렸냐. 그래도 제초제를 뿌려도 그렇게 금방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뿌리부터 시작해서 다 말라버리고 잎사귀까지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오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게 하면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는 무심하지 말고 믿으라. 너희가 그동안 세상에서 믿고 쫓아가가지고 당한 거 생각해봐. 한번 뺏긴 거 생각해봐. 왜 하나님 앞에 뺏긴 게 뭐가 있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뺏긴 게 뭐가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손해본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세상을 쫓아다니가지고
그냥 뺏기고 잃어버리고 다 그냥 상처받고 괴로워해가지고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된 인생이 하나님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믿고 제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구하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겠다, 행하여 주겠다, 이렇게 주겠다, 세워주겠다, 세계 열방 가운데 높여주겠다,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어뜸이 되고 최고 되고 복되고 잘 되어진다. 참 쉽죠.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그대로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준다고 했는데 순종하게 됩니까? 말씀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너무너무 쉬운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해요. 다 자기 고집대로 그릇 행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단 말이죠.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어도 사람들은 절대로 하는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계속 빼앗겨요. 또 빼앗겨요. 또 잃어요. 또 사기당해요.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딱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한번 보십시오. 주제가 딱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다윗의 길을 갔더라. 딱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당신은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까? 다윗의 길을 갑니까? 다윗의 길을 갔다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 길을 갔더라. 여로보암은 섬기긴 섬겨. 베델에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란 분을 섬긴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있어.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너무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인생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 다시 걸어갔던 정직한 그 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길을 쫓아갔던 사람을 정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이 정직하니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정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쫓아갔던 사람들을 거짓된 길을 쫓아가는 거짓쟁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짓되니까 거짓된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란 말이에요. 결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 그 가정, 그 나라 한번 보시라니까요. 영화롭게 해주고 정말 부귀와 번영을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에 번영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역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저께 제 동생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사람 때문에 불임절이 생기나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까지 불임절 절기를 지켜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 여인이 그 나라를 구했다고 해서 불임절 절기를 지킨다니까요. 한 사람이 정말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런 이야기해서 성경은 인류가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들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칸트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0,000원짜리 하나까지 나온다니까 깜빡했거든요. 이 10,000원짜리 한 장 지폐 돈은요 종입니다. 종이. 10,000원짜리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요. 10,000원짜리 한 장 이거는 종이에요.
이 종이를 가지고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건짜리 지폐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숙부에 가서 새우깡 10개 살 수 있어요. 네? 홈플러스 가보세요. 1,000원에 새우깡 10개 살 수 있어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리고 라면도 10봉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그걸 끓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으로 우리 집 앞에 저기 가면 아이스크림 50% 할인하는데 아이스크림 20개 살 수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네? 저 우리 김성철 집사님 집까지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종이 한 장이 무슨 힘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종이는 보통 종이가 아니에요. 이 종이 한 장인데 이 종이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막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그 종이 한 장의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이 종이 가지고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0원입니다. 종이 한 장 그걸 들여가지고 이 많은 건짜리 만드는데 90원 들어가요. 90원을 들여서 만원짜리 지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이 한 장, 그 종이 몇 장을 가지고 정말 셀 때마다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종이 몇 장을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도 있고 종이 몇 장 벌려고 정말 모욕까지 당하면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종이 몇 장을 벌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 만원짜리 돈의 가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보증을 합니다. 성경 처음 딱 펴자마자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보증할게. 내가 이거 보증할게.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내가 보증한다. 내가 약속 지킬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약속을 지켜나갈게. 너희가 어뜸이 되게 해줄게. 네가 최고가 되게 해줄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드레스도 복받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떡반주 그릇이 집안에 그릇마다 짐승 새끼까지 내가 너희들 복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보십시오.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말씀대로 사회생활하고 말씀대로 사업도 해보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나를 존귀하게 있고 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 갔지만 김민삼 대통령이 다녔던 그 교회, 중경교회라는 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최고로 존경받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면 항상 겸손하게 전도사님 항상 인사를 하면서 그 노인네가 최고의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되실 수 있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높여 놓으셨더라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돼 있더래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증하고 약속하는 하나님이 보증하고 약속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셔서 여러분들도 그대로 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 상승을 초월하는 굉장한 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고